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이제 기름기가 자자하시고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52년 생애 가운데 가장 우울하고 피곤하고 초라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컵라면하고 햇반을 돌려 먹고요. 다 아시겠지만 자매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자고 또 입술이 둔한 자가 강단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 의지해서 지금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 주제는 없고 세 가지의 그런 소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도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요. 자매가 입원하는 바람에 한 열흘 동안 이제 병실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하면서 병건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은 병원에서 말씀을 보고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가게 일을 점심때까지 봐주고 다시 오후에 돌아와서 병원 생활 계속 이어졌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집안 또 일로 인해서 많은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주입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에 있어서 준비를 좀 깊이 많이 좀 못했고 말씀 좀 깊이 좀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저와 저희 자매와 강원영 자매님 셋이서 강식당을 이제 오픈한 지 작년 9월에 오픈을 해서 한 5, 6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강식당을 창업하게 되면서 또 운영하면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셨는지 또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들을 또 깨달았던 것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강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저희 자매도 이제 코웨이 생활을 한 7년, 8년 하면서 잠시 쉬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또 강원영 자매님도 계속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잠시 쉬는 가운데 이제 저와 셋이서 기도 가운데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강원영 자매님께서 찜닭과 닭 요리를 잘 하셔서 이제 닭 요리 전문 식당을 하기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장사할 그런 장소를 물색했지만 생각보다 임대료나 월세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마땅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가게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닭 요리 전문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술을 팔지 않으면 그런 안 될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술을 파는 전문점이 아니고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손님이 찾으면 술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 준비를 거의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술을 먹지 않고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또 이익을 위해서 술을 판다는 게 또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마음에 또 많은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김광 선배님과 교제를 하면서 술을 파는 것이 그 일꾼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게를 깨끗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면서 지금의 그 강식당 자리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계약금을 걸고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2월은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심했었고요. 또 강추위와 또 연말이라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나머지 달은 그래도 나름 그런 조그만 가게에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나름 장사는 잘 됐습니다. 뉴스에 보게 되면은 음식점 이제 10곳이 창업을 하면은 3개월, 6개월 안에 9개가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또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 단골들도 많이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 기본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고 나름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희 자매가 무릎 십자인대 그 파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병원생활 하게 됐고요. 그 과정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자매가 병원을 입원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교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래 일을 늘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고한 일을 겪으면서 한번 병원을 생활하면서 저의 삶을 또 강식당 운영하면서 5,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 과정간에 주님 주셨던 교훈들이나 깨달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식당 하면서 깨달은 점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소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더라. 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약에 몸이 들으면 지금 것은 얻으며 온몸에 있는 것이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눈으로 여간다 살렵다. 또한 머리가 발대로 여간다 살렵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하나의 원수에게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느껴주며 우리 안에 알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사람에서 분쟁이 없고 우리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까지 아니지만은 우리 강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이걸 마치는 분들 제가 일주일 식사 무료권을 제가 사장의 권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딱 2명 받겠습니다. 3명이기 때문에 3명 다 알잖아요. 강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이경영자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우리 윤남 씨.
고객이요? 아, 틀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군요. 셋다 중요해요. 네. 셋다 중요해요. 네, 우리 김수필님이 맞추셨습니다. 네, 이제 일주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식당의 대표 메뉴는 돈가스죠. 떡볶이 좋고, 철판 볶음밥이 가장 메인 메뉴입니다. 우리 강원영 재민님이 돈가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보 자매는 철판 볶음밥과 또 식단 짜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이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해 보니까는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관리는 우리 강원보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한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힘쓰는 일 있잖아요. 뭐 무거운 식용유통을 들어서 올린다든가, 허드렛 일들, 쓰레기 청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가게에 오셔서 돈가스 드셔보겠지만은, 돈가스 참 맛있잖아요. 맛있으시죠? 네. 네. 돈가스를 이제 강원을 재밌게 사시는데, 좋은 고기도 필요하고, 또 손질도 잘해야 되고, 또 소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가스 고기를 아주 알맞게 맛있게 쭉 피는 그 망치질이 중요하거든요. 그 망치질을 누가 할까요? 이경렬은 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맛있는 돈가스가 나올 때는 여러 명의 손길이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필요해서 가장 맛있는 돈가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 공동체 강식당이지만은 저와 또 우리 강원여명님, 또 우리 강원모자매가 우리 한 몸이 돼서 유기적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없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강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우리 몸을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또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죠. 또 완전한 지혜와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이제 그 11장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하시면서 한 줌의 진흙으로 내가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근데 어떻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자에게 반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절을 또 보시게 되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체에는 여기 나온 대로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자리에 가서 저 컵을 이제 가져오고 싶으면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또 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또 발이 움직여서 그 컵을 이쪽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눈이 없거나 손이 없거나 발이 없으면은 또 머리가 없으면은 제가 제 앞에 있는 컵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몸의 각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완벽한 지혜로 가장 필요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주셨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가끔 종종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내가 더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처럼 눈이 손을 무시할 때도 있고 또 머리가 발을 무시할 때도 있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는 바로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다른 지체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동시켜주는 가장 요긴한 그런 도구입니다. 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일까요? 조익수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일까요? 기아 자동차 다니시죠? 기아 안 다니십니까 혹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일까요? 운전대. 또 강승희님은 엔진.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엔진? 네, 여러 가지 부품이 자동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 바퀴죠. 아무리 엔진이 출력이 좋고 또 미션이 좋고 고급 시트가 있고 최첨단 안전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자동차 바퀴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동차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바퀴가 네모나거나 세모나면은 원활하게 자동차가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굴러가지 않잖아요. 이 자동차 바퀴는 겉보기에는 중요한 부품 같지 않지만은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서 정말 필수적인 한 부품인 것입니다. 이 자동차 바퀴 역할은 뭘까요?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를 지나가고 겨울에는 뜨거운 차가운 눈길을 지나가고 또 심한 자갈밭과 못 있는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더러운 우물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불필요하고 좀 연약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체고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또 중요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할 때 우리는 그런 우월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그 37장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편하게 받았잖아요. 혼자 채색 옷을 입히고 그때 많은 형제들이 시기를 합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 요셉의 큰 환란을 겪었던 것이 그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내 단은 서 있고 나머지 단은 나에게 절을 하더라. 또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렇게 꿈을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 요셉이 그 꿈을 속으로 간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꿈을 얘기했던 것은 아마 그 속 깊은 마음 가운데 우월감이 내가 형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형제 간의 화목이 깨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좋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그 한 몸인 지체들이 서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은사보다도 상대방의 그런 은사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부러워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루는 성도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되며 하나됨이 깨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나보다 또 많이 드러나 보이고 칭찬받고 또 화려해 보이는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성도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시기심이 간혹가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제 그 예찬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생각해 봤을 때 자매님들도 그런 시기심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예찬 준비할 때는 성도님들이 맛있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또 어떤 자매님이 예찬할 때는 그 맛있다는 표현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런 표현을 받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그 칭찬받는 자매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머니 뒤에 보시겠지만은 탁구대가 새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탁구를 이제 치게 되는데 피는데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 높이 조절하는 볼트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에 있지만은 우리 김규태 형제님 또 이영래 형제님 무덤생 형제님이 그 볼트를 이제 넣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 볼트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김정호 형제님이 있었으면은 금방 고쳤을 텐데 못 고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김정호 형제만 찾지? 그런 시기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고쳐보겠다고 해서 이제 망치를 가져서 이제 툭 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볼트가 많이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더 이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민도 마찬가지만은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모임생활을 하면서 자민들끼리 또 형제님들끼리 그런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이렇게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을 때 교회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보시게 되면은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성도들 간에 어떤 시기나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22절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자매가 이제 그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그 관절 내시경으로 그 무릎 상태를 보게 되니까는 그 무릎에는 그 전방인대하고 후방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십자 모양으로. 그래서 이 전방인대나 십자인대나 전방인대나 후방인대가 문제가 생기면은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무릎 인대가 끊어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중간에 저를 보호자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딱 가보니까는 저희 자매 그 무릎이 정말 그 화면으로 적나라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전방인대 십자인대가 보였고요. 또 뼈와 위 정강이뼈와 정관이뼈를 이어주는 연골이 딱 감싸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이 십자인대하고 그 연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인대가 없거나 연골이 없으면은 뼈와 뼈가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십자인대가 위 아래 다리뼈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우리 무릎은 덜렁덜렁해서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22절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드러나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또 유익을 주는 또 공적 일을 할 때 또 많이 그런 은사가 드러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을 정리하시고
그런 분들도 비록 약해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 한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지체인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뭐 앞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박위 형제님 계시지만은 참으로 그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시지만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이 4층까지 올라오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님 모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약해 보이고 교회적으로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 지체가 할지라도 그런 지체들도 상당히 교회에 이루는 데서 중요한 지체들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25절 이제 읽게 되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3절 마지막 부분 이제 그런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앞에 말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결론지는 말씀, 접속 부사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고 그 한 몸을 이룬 이유는 바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고린도교회가 많은 시기와 또 우월감으로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은 그 분쟁을 있었지만은 많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한 몸을 통해서 많은 지체를 이루게 하는 이유는 바로 서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또 내가 잘한 것들을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할 때 이 교회가 분쟁이 없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지체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1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님께서는 이제 권면과 또 우리 암시로 이 장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은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또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방의 은사를 시기하고 또 그것에 인해서 분쟁하고 또 우월감하셨던 그런 고린도교회에 대해서 그런 우월감이나 시기들은 바로 형제의 사랑을 깨트리고 또 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사도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많은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성도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 형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말씀은 이제 신명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 2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7,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식당의 대표 메뉴는 우리 돈가스하고 철판 볶음밥이죠. 철판 볶음밥을 저희 그 자매가 이제 담당해서 이제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자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무릎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사실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딴 모임을 갔지만 진용보 형제님도 무릎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걸어서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원영 재민님도 무릎 수술하고 얼마 있다 여행도 다니시고 우리 김정호 형제님도 무릎을 수술을 하고 목발을 짚고 그 다음날 교회를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을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자매도 뭐 하루 이틀이면 퇴원하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명절 끼고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검사해보니까는 십자 전방인대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이제 발견이 돼서 나사를 받고 핀을 박아서 십자인대를 접합하는 생각보다 큰 수술을 하게 됐고 또 치료기간도 2달, 3달 그런 걸릴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혀 준비를 못했죠. 이제 철판 볶음밥 같은 경우는 저희 자매가 전담을 했기 때문에 저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강원의 재미도 언제 하고 있지만은 그 맛이나 퀄리티는 아무래도 강원문 재미가 좀 낫죠. 그래서 예상을 못해서 좀 당황했죠. 이 철판 볶음밥이 또 저희 매출에 또 중요한 그런 한 식단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사기 이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세대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런 이적과 기사를 알았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보다는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런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에 빠졌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많은 땅을 빼앗았지만은 그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근데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 뒤에는 우리가 훌륭한 교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도 아시죠? 금메달리스트인데 김연아 뒤에는 브라이언 코치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축구에 그런 훌륭한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뒤에는 히딩크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또 디모데 뒤에는 바울이라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지난달에 안성교회에서 경기 지역 사역자 장로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 학교가 어떻게 이제 건립이 됐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했던 것들을 쭉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거기 이제 인터뷰했던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디모데 학교에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고 또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고 여학생들은 화장 중독에 빠져서 보지 않고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학교를 입학하고부터 아이들이 화장은 안 하고 게임을 적게 하고 스마트폰도 절제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게임 중독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화정에 중독된 그런 학생들이 지금은 아침에 모여서 퀴트를 하고 저녁 때 스스로 모여서 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고 그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삶에 가르치라고. 또 그가 또 다른 삶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그런 바울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세우시고 준비시켰잖아요.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로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했던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나 일꾼들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새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이런 교파 모임에서도 기독교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은 그 성인들이 주는 그 숫자보다도 그 유초등부들, 학생부, 청년부들이 주는 그 인원수가 몇 배 더 많다고 합니다. 이 교회 미래는 그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사를 또 준비시키고 세우는 게 또 우리 교회가 또 담당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병원생활하면서 깨달았던 말씀들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의인들이 악인들을 받아봤을 때 형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통을 보고서 그 아삽이 그런 부러워했고요. 부러움으로 인해서 그 의인들이 실족할 수 있었지만 다시 그 의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지만은 또 이 아삽은 그랬지만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은 형통하죠. 또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또 우리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해져서 또 마음이 높아지고 또 이제 11절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도 편히 죽고 또 11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재물은 더욱더 불어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16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악인들은 형통하고 아프지 않고 물질을 많이 쌓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삽이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형통한 그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실 것이며 파멸로 던질 것이고 그들은 갑자기 황폐되었고 그들 놀라울 정도로 전멸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악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아삽의 고백처럼 그들이 아프지 않고 많은 물질을 사면서 호호직하면서 교만하게 의인들을 무시하면서 핍박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악인들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아삽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참 22절 보면은 나는 내가 이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께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추적해봤던 그런 것들을 우리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으셨나이다. 28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52살이 됐습니다. 이제 반백년 살았고요. 구원받은 지 19년째 됐습니다. 인생 연수가 70이라 강건은 80이라도 그 자랑은 이제 수고 스푼비라는 고백처럼,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정말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수고와 인생이 정말 강약길을 가는 것 같고,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즐거워서 웃는 날보다 고민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 사회학자가 그런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인생을 70이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23년?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26년? 그리고 생활하는 시간이 빼놓고, 우리가 70년의 그런 시간 동안에 사람이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88일입니다. 7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웃는 날이 88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강식당을 하면서 나름 또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그 닭도리탕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제 친구들도 와서 먹었는데 너 왜 술을 안 파냐? 너 술 팔면 대박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에서 술을 파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술을 팔지 않고 있죠. 또 정직하게 했고 또 오는 손님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몸에 가끔 이제 수요 집회 때 좀 늦을 때 있었지만은 몸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또 참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겪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강식당 하면서 내년에 9월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권리금 보고 팔려고 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식당이 두 가지 메뉴가 돈가스하고 철판볶음이 잘 돼서 이거를 살려서 이제 학교 주변이나 좀 더 괜찮은 곳에 가면은 좀 그래도 장사가 잘 될 것을 확신해가지고 그렇게 자매와 그런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되면 팔아야지. 권리금 보고 팔고 이걸 또 딴 곳에 알아봐야겠지 하고 그런 계획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매가 무릎을 수술하게 된 거예요. 모든 계획과 일정이 다 벌어졌죠. 또 장모님 계시면은 내일 모레 80이 된 장모님께서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강원희 장모님도 뭐 다 아시겠지만 종합병동이잖아요. 그 장모님 혼자서 주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저도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또 가게 보야, 또 부식 사러 왔다 갔다 해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차편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낙심이 됐지만은 이런 시편을 13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또 위로와 소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됐고요. 시편 37편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이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때로는 시족할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인생의 광야라는 걸 느끼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그런 가난과 또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삶을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가끔 계시나요? 많이 계시나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은 잠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릴 영광과 그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잖아요. 고린도 15장 19절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라면은 우리가 많은 삶 중에서 더 불쌍한 자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박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하박국서는요,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피폐되고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저희 자매가 3일 전에 밥을 먹으면서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 이게 밥이냐고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사실 감사가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뼈에다가 나사를 박았다는 게 엄청난 고통인데 처음엔 아파서 밥이 맛있다고 맛없다고 불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밥이 맛있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뭡니까? 몸이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릎에 꽂혔던 호수도 빼고 진통제도 맞지 않고 주사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기를 차고 걸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 우리 다 아시고 우리 회복하시고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단식한다고 고백처럼
혹 지금 만성되는 어떤 고난과 또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말씀 드려서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